그동안에 몇 차례 저희가 화가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그 그림 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그 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흐라는 화가는 편지를 되게 많이 썼고요. 그 동생이 그 편지를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보존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다 남아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는지도 남아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고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그래요. 어떤 화가건 무슨 정치인이든 이분이 저희 성도라면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다면 나는 무엇을 이분에게 줄 수 있었을까 할 때 참 되게 안타깝고 또 가슴 저리게 만드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게 이 빈센트 반 고흐죠. 이 사람은 되게 늦게 화가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그 목회자가 되려고도 했고요. 또 아트 딜러로서도 일을 했습니다. 사실 아트 딜러는 장사하는 쪽이잖아요. 아트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데 아트 딜러를 하기도 했고 나중에 20대 후반에 이제 미술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남겼으니까 보통 천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9년 정도 화가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남긴 작품이 한 2,000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한 그 해외의 미술관에 가시면은 이 사람의 진품이 한두 점 정도는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곳도 주로 그렇고요. 정말 그 미술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오늘 말씀대로 영광의 순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시고 또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광의 순환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 재능의 영역에서 열정을 다하는. 정말 저도 힘들지만 열심히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고흐를 좀 생각하면은 제 열정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9년 동안에 2,000점 정도의 그림을 그렸을까? 물론 습작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지만요. 근데 더 좀 놀라운 거는 살아생전에 거의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사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좀 사람들이 카페에서 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는 수쳐도 1,000억이에요. 이 고흐의 진품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도 가격이 1,000억 정도는 합니다. 경매 시장에서.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에 팔리는데 실제로 고흐의 살아생전에는 거의 팔리지 않았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0점씩이나 그렸다는 그 열정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본받을 만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고흐는 굉장히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에 한때 꽂혀가지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목회자가 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고흐는 라틴어하고 헬라어 시험에 낙방해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 고흐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여성은 슬픔이라는 고흐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의 주인공인데요. 벌거벗은 여성이 이렇게 옆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고개를 막 수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매춘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 고흐는 그 사람의 이제 그 그림 제목이 슬픔입니다. 슬픔. 그러니까 슬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그게 사랑인지 동정인지 우정인지 헷갈리지만 그 사랑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죠. 그죠? 가족으로서는 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고 평생 동안 자기 그림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트 딜러였던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에게 평생 생활비를 받았죠. 그 동생에 대한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편지에 구구절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착하고 열정적이었지만 사실 그의 삶은 굉장히 불행했죠. 그죠? 불행해서 더 많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고 밤에
카페 테라스라고 꽤 유명한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고흐 작품인 거 아실 거고, 옆에 프로방스의 건초 더미, 그 프랑스 남부 지역에 가면 이제 프로방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풍성한 건초 더미, 우리나라로 말하면 집단이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농사 짓고 나면 짚을 막 이렇게 쌓아놨었고, 어렸을 때 쥐불놀이 하다가 한 번쯤 태워가지고 뒤지게 맞고 돌아다닌 적이 우리 장난꾸러기 남성들에겐 있을 거예요. 저희 마을에서도 저 집단 한번 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어쨌든 1월 달에 쥐불놀이 조심하시고요. 그걸 연상시키는 건초더미, 좀 너무 작품의 질을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죠. 해바라기는 되게 여러 작품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15개가 그려져 있는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15송이. 어때요? 이 지배하는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네, 노란색이죠. 이 강렬한 노란색에 좀 비밀이 있다라고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테오에게 보냈던 편지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란 높은 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좀 속일 필요가 있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작가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강렬한 노란색은 정상적인 어떤 자기의 영감에서 나온 그림이 아니고 무엇인가에 자기를 팔아서 속여서 그린 그림이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고흐가 나중에 파리에 가게 되는데, 예술가들은 주로 이제 파리에 많이 가죠. 그 파리에서 로트레크라고 하는 화가를 만나요. 근데 이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술을 아주 좋아하는 화가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압생트라는 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술은 도수만 해도 40에서 70도였대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알코올을 그냥 붓는 것과 마찬가지의 술이었고, 이거는 그 당시에 아마 정제 기술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지금도 사실 술이라는 게 독성 물질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술에는 굉장히 뇌를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년 한 5년 정도는 여러분이 아는 그 이상한 얘기가 있죠. 자기 귀를 잘라버린다든지 막 주변 사람과 싸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바로 그 술 때문에 뇌가 파괴돼서 시신경이 망가져서 모든 게 좀 더 노랗게 보이는 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란 강렬한 색깔들은 사실은 환각 속에서 본 색감이죠.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문학을 창작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대단히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성에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든지 알코올에 집착을 한다든지, 외국 같으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영감을 얻기 위해서죠. 반대로 말하면 저는 왜 이 사람이 압생트라는 술에 이렇게 중독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외로운 삶, 가족들에게도 자기 사랑을 인정받지 못한 삶의 어떤 일종의 대안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한때는 좋은 영감도 얻었던 거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그림들이 술 때문에 생긴 영감이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노란 높은 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좀 속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잘못된 건 알지만 술이나 쾌락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감, 또 내가 어떤 사업을 좀 잘하기 위해서 어떨 때 우리는 좀 자신을 속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필요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환각, 환청, 발작 같은 것을 겪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한때 목회자를 꿈꿨던 이 청년이 이제 세상을 스스로 등지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죠. 목회자로서 그냥 이 사람의 그림만 감상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붕대로 귀를 감은 자화상, 이 그림은 이제 고갱과 싸우고 고갱은 떠나고 술에 중독돼 있었으니까 아마 문제가 때때로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환청이 들리고 해서 귀를 잘라버렸다라고 하죠. 그죠?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있기 어려울 거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었다면 제가 얼마나 안타까울까.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정도의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알코올에 이 사람이 중독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또 그 사람의 이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알코올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혹 뭐 너무 경건하고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종교를 그냥 하나의 의무나 최소한의 죽음을 위한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안타깝고, 고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고우는 분명히 신앙생활의 건강한 패턴에서부터 벗어나 있었고, 그것을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북콘서트를 했는데, 예수 왕의 복음 참석한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신데, 그 북콘서트를 위해서 제가 3주 동안 해외 일정, 굉장히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 그 책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선순환을 표현하는 단어가, 따라해 봅시다. 영광의 순환. 그렇죠. 인간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으로부터 정체성과 그분으로부터의 마음의 평안과 그분으로부터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했던 약속이 있죠. 그게 바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어때요? 그 삶의 삶,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괴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광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 영광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베이츠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영광의 결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광의 결핍.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한 순환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택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가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뭐죠?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순환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제가 사실 판단하고 싶진 않지만 되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5가지 정도 단어가 나열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뭐 술 취하는 거, 그죠? 알코올에 중독된 고흐도 좀 연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음행, 뭐 너무 강렬합니다. 그 이미지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상숭배와 일종의 요행수를 의지하는 주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반목하는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 같은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일 일어나는 어떤 일종의 감정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고 너무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지는 못하구나 라고 하는 걸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절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라고 권면하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 나가라고 권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미 권면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된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학벌이 높아야 된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보다 돈도 많고 잘 사는 사람에게 무슨 전도를 하는가,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는 전도하기 어렵대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1등인데 나 30등이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혹시 돌머리 되는 거 아니니? 아니,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자고요. 넌 30등인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니? 물론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면 안 되겠죠. 자기에게 주신 길, 자기에게 주신 재능, 고흐도 라틴어와 헬라어는 떨어졌습니다. 시험을. 그쪽엔 재능이 크게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면 부모님께 쫓겨서 대치동을 돌면서 1등하는 아이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 심지어는 장애와 아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게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도가 된다.
그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영광의 충만한 순환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겠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니까 삶이 풍성하구나,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뭔가 모를 그 어떤 느낌, 분명히 나보다 더 부유하지 않고 나보다 더 세상적인 조건이 좋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보다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서 되게 어렵게 삶을 시작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없는 어떤 것들,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순환이죠.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은 되게 명백하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유업이라는 건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뭔가가 있다면 그건 법적으로 분명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상상이라도 하세요. 네, 상상이라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 나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처리할 건 없었어요. 그냥 사망 진단서 좀 내고 나면 별로 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즉 이런 일을 하면 못 받는다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순환에 동참하지 못하면 대신 이걸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에도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즉 로마인들은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최고의 문명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법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의 기초가 됐고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은 지금 우리 롯데타워 부럽지 않게 대단한 건축물이었죠. 그죠? 공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그 시대에 그 정도 건물을 지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요새 건축업자 삼성물산이 더 건물을 잘 짓는다라고 절대 여러분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든 문명은 왜 여전히 노예들을 착취하고 왜 여전히 성의 노예가 되고, 제가 로마의 역사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족보라는 거죠. 누가 누구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러면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로마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원인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어디다 둬야 되죠? 하나님 내 밑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다 두어야 하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에도 그분이 가장 우선돼야 되죠. 그 자리에 혹시 아내가 계신가요? 그 자리에 혹시 아이가 있나요? 그 자리에 혹시 남편이 있나요? 이 모든 걸 가장 흉악한 종류의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29절, 물론 그들은 돈과 쾌락이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그죠? 로마가 사람들을 다스린 그 유명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빵과 서커스. 그죠? 인간의 그 허망한 마음들, 이 마음들을 뭘로 해결해 줬냐면 풍성한 먹을 것과 재미있는, 그죠?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들이 항상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뭘 하면서 살았느냐? 29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남들을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즉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하고 살았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가 후반부로 가면 로마의 황제의 재위 기간이 평균 2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암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권력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암투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뛰어난 문명을 세웠던 그들이 주님 안에 있었다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봤을 때 문명사적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택한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죠? 자기들이 이루었던 기원전 800년 전부터 로물루스 혹은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용비어천가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로 배우는
라틴어 작품 서사시 아이네이스. 거기 보면 기원전 1200년 전 트로이의 한 장수였던 아이네이아스가 유민들을 데리고 와서 로마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 세웠던 1500년까지의 문명의 모든 정신 세계를 기독교에 양보하죠. 로마는 AD 4세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 세계와 종교 세계는 자신들의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한 나라가 종교를 대대적으로 바꾼다는 건 한 왕이나 한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회심하는 장면도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들 왜 회심합니까? 잘 살아봐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나 허망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심하거든요. 저도 주님 앞에 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드렸냐면, 제가 왕으로 내가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갔던 그 짧은 2, 3년의 삶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회심했어요. 저는 문제를 오래 두고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도 가끔 쓸모가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며칠 내로 해결합니다. 저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죠. 가끔은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의 부부싸움의 문제도 저희는 1년 안에 종식을 시켰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완전히 변해서 아내를 막 높여주는 방식이 아니고, 나는 나쁜 놈이다, 나를 좀 이해해 달라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화났을 때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1년 안에 우리는 더 이상 엄청나게 큰 마찰이 있지 않은 결혼 생활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대신에 뭘 선택한다고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가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죠?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순환에 동참하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5개 중에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체크를 해보세요. 5개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 숭배가 5개 이상. 남자와 여자가 다를 것이고, 사장과 종업원이 다를 것이고요.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택하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참고적으로 압생트는 매우 싸고 도수가 높은 술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른 걸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의 순환의 대열에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관계 속에서 동참하지 못할 때 있는 일이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당연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분내고 당짓고 이당, 이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왜 교회들이 이렇게 갈라집니까? 당연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순환에, 형식적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순환함에 동참하지 못하면 당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명절은 또 뻔합니다. 뻔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생길수록 부부싸움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잘 지낼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죠. 우리도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대로 보세요.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 아이들은 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보면 애들이 건강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얘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 우상 숭배가 있겠죠. 대치동 뺑뺑이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혹시 다른 나라 나가면 잘 살지 않을까? 보낼 수도 있을 거고. 또 이 아이들에게 내가 너무너무 좋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시켜줄 수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종적으로 안 되면 우리는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한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고, 자, 이 말씀의 결론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죠? 상속되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받진 못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내가 분명히 아버지 재산의 주인인 건 맞습니다. 아들이니까. 근데 그게 내 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불행 아닙니까? 이게 비극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은 술과 성적인 쾌락에 압도적이었고요. 로마서 1장에서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 하면 이 사람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매튜 베이츠라는 분의 예수 왕의 복음, 이번 주에 콘서트 했다 그랬죠. 그 작품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세계에 전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세계를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대신 돈, 권력, 성, 관용, 다양성 등 파산한 우상을 숭배하자 영광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지금 영광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세계에 전달하는 이 선순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줘서 우리가 그 지혜로 다스리는 겁니다. 자, 가장으로 보십시다. 저 말고 5명의 식구들이 있는데 제 동생들의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에게 돌보라고 하셨다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저에게 돌보라고 일종의 책임을 주셨다면 제법 큰 책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림은 군림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죠? 그게 이거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대신에 여기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권력, 성. 여기까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 매튜 베이츠는 관용과 다양성이라는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관용과 다양성. 무슨 얘기를 할까요? 유럽과 캐나다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캐나다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단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연합교회죠. 연합교단인데 캐나다 연합교단에 속한 그 한 교회를 쓰고 있는 한국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교회 앞에는 7개의 문이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그리고 거기에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다양한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를 환영한다는 의미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서로 관용하자. 니도 하고 나도 하니까 다 같이 하는 쪽으로 가자. 이거죠. 이게 관용과 다양성이에요. 원래 관용과 다양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이 관용과 다양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 그것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고 일부는 아닌 게 있죠. 그 아닌 것들까지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불어로 똘레랑스라는 거죠. 서로 관용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와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미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벌써 20년이 넘었고요. 교회가 앞에다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교회를 빌려 써야 되는 한국교회, 좀 안타깝습니다. 전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거든요. 제가 그런 교회였으면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매우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당은 그런 곳을 쓴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서 돈을 좀 줘야 되나 했는데 제가 감당할 수는 없는 돈이더라고요. 그 다양성과 관용, 이걸 우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저자의 통찰력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로마에 생긴 일들, 즉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나 이제 너 안 키워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걸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죠. 29절, 30절 로마서 1장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을 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잘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하려고 태어나시지도 않았고 연습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나는 집착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착하면 좋습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어디 가는지 모든 걸 파악하고, 내가 어디서 돈을 썼는지 다 감시하고, 돈이 부족하네, 돈 넣어주려고 카드 내역을 다 검사하고, 좋습니까? 저는 우리 아내가 그런 걸 안 물어봐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 진심입니다. 의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그 방식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제가 어제 할머니들에게도 세운공동체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막 남편에게 집착하니까 사랑하던가요, 할머니들? 아니래요.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 싫어하는 일을 할까요? 공동체에서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도 안 좋아한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나는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으로 존중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왜 나는 이기적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순환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풍성한 기적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에게 눈을 딱 떼는 순간에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마음에 병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압센트밖에 없는 거죠. 그죠? 누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마약 중독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여러분이 이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과 남편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돌아볼 때 정말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왔다고 잘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예배가 그 어떠했다면 그 어떠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늘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좋습니까? 맨날 섭섭해요. 나는 회사에서도 맨날 이래서 싫고, 가족도 이래서 싫고, 남편도 이래서 싫고. 그러면 처음에는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하면서 하다 한 3번 만나면 질려가지고 못 만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여, 어두워 보여.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냐고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교회도 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영광의 결핍은 이런 문제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실패한다면, 그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까가 여러분의 비전을 이끌고 있다면, 영광의 결핍은 항상 만족하지 못함으로 결과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그건 결혼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러면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만족을 찾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왜 주술에 의존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니까 주술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반드시 사기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돈을 대박 내고 싶은데 돈을 벌 길이 없어요. 근데 누가 여기 투자하면 엄청 돈을 번대요. 100% 사기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퇴행적으로 변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추한 모습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 나만 할 사람이 없겠죠. 그 잘못된 만족을 찾고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그게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영광의 순환에 동참하는 예배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비전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분의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분의 정체성이 여러분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까요? 이 공동체에서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자들, 더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존경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오늘 가가지고 내가 네 얼마나 아프게 낳는지 아냐? 그러셨어요, 어머니? 제가 잘 몰랐네요. 오늘부터 효도할게요.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구나.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아이들이 그걸 생각하기 시작해요. 난 청소년들한테 그걸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이 모든 게 해결돼야 돼요. 그분을 예배하는 과정 속에 이게 해결돼야 돼요. 목회자들 중에서 목회가 안 되는 사람은요, 다 하향적인 시선이,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이 불순종하고 이 사람이 날 욕하고 거기만 바라보니 마음이 너무 병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예배자, 오늘 저하고 점심 식사 하려고 우리 밴쿠버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요. 밥 먹으러 온 건 아니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밥은 먹을 거예요. 그러나 메뉴는 밴쿠버에서 상의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예배해요. 위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위로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여요, 밑에가. 누가 나 욕하고 누가 날 비난하고 이게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때로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죠. 어느 자녀가 안 그렇겠습니까? 자녀가 아우 나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 생각하려면요 결혼해서 꼭 애를 낳아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걸 여러분이 말하면 더 추해. 내가 너를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는 줄 아냐 하는 순간 우리 아버지 진짜 짜증난다 진짜, 이러지 않겠어요? 예? 내가 너희들 이거 어제 우리 아들 자전거를 사줬거든. 20만 원이나 주고 내가 그걸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든 집에서 나가길 바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나가길 바라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요. 마음이 한이 쌓여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 성적으로 많이 일탈합니다. 가장 중심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돈에 몰입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벌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돈에 집착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해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그분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대우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너무 지금 현실에서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나라는 여인, 그는 자녀가 없어서 늘 자녀 없음을 바라보고 하향식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도 저 그 자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녀를 주셨는데 진짜 드릴 수 있었고요, 그 드린 자녀가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가 됐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다시 그걸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걸 또 영광스럽게 갚아주시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애가 없어가지고 한이 쌓인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저는 죄인이죠. 애날 넷이나 낳아가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족 사진 걸어놓으면 그냥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진짜 아이 없어서 나가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결혼 안 한 사람 나갔어요. 회개하셔야 된다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미혼으로 남아야 되나? 헤어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나만 결혼 못한 것 같아서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나만 학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선순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3박 4일 정도 이제 짧은 브레이크를 갖습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서 스스로 삶에 대해서 돌이켜볼 수 있는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뭔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개별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우리 와이프를 바꿀까? 우리 남편을 바꿀까? 어떻게 우리 애를 공부를 잘하게 할까? 이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에 회복이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순환에 동참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의 순환에 동참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결단하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음행과 호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시기와 질투와 방탕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 마음을 주관하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고,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예배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요.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지엽적이에요. 우리 남편이 상처받는 말을 자꾸 합니다.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접근해봤자 안 되고요. 비폭력대와 책을 줘도 남편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폭력적이지 않은 굉장히 비난 섞인 말을 하게 될 겁니다. 폭력적이지 않지만 지금 이 사회가 용어만 바꾸고 있죠. 용어만. 정말 자기들의 욕망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더 커가고 있는데 용어만, 그거를 뭐 감수성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용과 다양성도 우상 숭배를 삼는 겁니다. 많은 말 집어치우고요. 우리는 지금 영광의 결핍의 순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환에 동참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